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것들인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심령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시고요. 또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으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지파에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들의 임무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재자 역할이었어요. 또한 이제 성소에서 봉사를 하면서 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대제사장으로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한 차례 들어가서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보면 다음에 나오는 5장 1절 말씀에서도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성막의 성소를 관리하고요, 또한 그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그 대제사장에게는 가장 큰 임무였어요. 이러한 임무를 감당하시는 분이, 또한 이러한 임무를 감당하시기 오신 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요, 이 단어는 결국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누구셔요? 심판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겨지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행위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때 정죄당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성들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신하여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노예를 보게 되면요, 그 노예상에 가가지고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는 그러한 행위들을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인 아론은요, 매년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그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중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참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에서는요, 승천하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곧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매년마다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들보다 아론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가장 탁월하고 크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아론보다도 더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믿는 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겠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믿는 도리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는다, 굳게 붙잡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집요하게 달라붙는 것이 아주 막 귀찮을 정도로 달라붙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한 모습으로요, 떨어지지 않도록요 힘을 다해서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다해서 정말 지배할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붙어 있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모두가 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마지막 때는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속량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의로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 인해서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요,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함을 깨달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시험 동안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요, 아주 비참한, 아주 연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 아기로 오셔가지고요,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모든 것을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입장과 처지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연약한 우리와 동일하게 하셨고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히 우리들의 연약함을요,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네 백성의 연약함을 실제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느끼는 모든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요. 아픔을 그대로 아픔을 느끼시고요. 또한 우리들의 부족함도, 또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짐도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일한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동일하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우리들에게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하고 동일하게 시험을 받고 우리들하고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할 때 넘어질지, 또한 어떻게 아픈지, 또한 어떻게 고통당하는지, 또한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한지를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라비의 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아요. 또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는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서로 상담하고 사람들끼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100% 입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연약함을 느끼시고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넘어지고 실패할지를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요,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환경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이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 보좌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보좌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두려움의 영광의 보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게 흘러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평케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그 복종하신 그 참된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너희들에게 꼭 맞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그 죄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시기 위해서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머무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운 옷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그 의로운 옷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고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거기서 마치신 게 아니시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가셔서 앉아 계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대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여러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누가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요, 잘못했다고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 대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떠나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돕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무엇이 문제인지, 또한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확하게, 완전하게 해결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어두워진 눈들이요 밝아집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요, 회복과 변화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말씀 위에 올려놓고 살피시길 바라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 또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믿는 그 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 힘과 물질, 또한 권력인가요? 이 모든 것들은요, 결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은요,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주는 잠시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은요, 잠시 우리를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그 하늘의 것에 우리의 소망이 고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마지막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대변해 줄 변호사가 필요해요.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하고 하나 앞에 나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인생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들어서요, 너무나도 사는 게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힘든 그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소망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 이 세상의 어려움도, 힘든 여러 가지 환경도요,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요,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만족해 하고요, 또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길 바라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셔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딱딱하고 굳은 심령으로 세상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심령들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살 길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